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재앙이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재앙이 내렸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한 까닭에 이제 벌을 받은 것이죠. 온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염병은 아마 오녀, 장티푸스인 것 같습니다. 열병이죠. 7만 명이 죽었다. 15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많지도 않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짓걸로 장례 그리고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나라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나쁜 것입니까? 인구조사가 왜 나쁜가? 이번 인구조사는 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인가? 인구조사는 나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죠. 옛날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데리고 나온 저 백성들의 수를 세라.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적과 거리 흐르는 땅이 적 건너에 보입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네 백성의 수를 세라. 여러분 저 쫓아오고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도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구조사에는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왜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씩이나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부하장수 요압이 알았습니다. 거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불손한 사람이 있어요? 왕 앞에 감히 어디라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대듭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진언하는 거예요. 이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불경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도 요압보다는 다윗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요압은 근성이 참 나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압을 조심해라. 교활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요압입니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없다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만큼은 그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거지. 근데 다윗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도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또 깨닫습니다. 이 다윗이 마음에 드는 것이 이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을 빠른 판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다행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죠? 인구조사를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었을까요?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다윗 그 마음속 심중에 어떤 마음의 동기,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 배경, 동기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실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거까지만 찾고 안 찾을게.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네.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바로 요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다윗의 관심은 지금 뭡니까? 칼을 빼고 들고 나가 자기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줄 병사들의 숫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가지 태어난 갓난뱅이도 세야 됩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어른들의 숫자도 헤아려야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세야 됩니다. 여자들도 세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관심 없어요. 애들 관심 없어요. 할머니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지켜줄, 이 나라를 지켜줄 칼을 빼고 나아가 싸워 줄 수 있는 그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이냐. 지금 뭘 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셈에는 지금 뭐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세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어깨 으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공로, 내 업적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수십 번 묵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세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만큼일까? 하는 이것을 세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부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나 힘이 얼마만큼이냐? 내 업적이, 내 자랑이, 내 공로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셈하며 살까? 이 한 가지 사실에 제가 집중하고 주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넘 이렇게 합니다. 왜요? 다윗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나 그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로 보아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가진 믿음을 센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부릴 수 있는 이 힘, 이 군사적인 힘, 내 실력, 내 업적, 이것이 얼마이냐, 이것만을 세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기에 적어도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만족과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헤아리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저 군대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나의 군대와 그 군대가 지켜주는 이 왕의 보좌,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굉장한 고백을 했어요. 이거 언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모반을 꾀하고 그 저녁에 궁정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쿠데타, 그 반란은 성공을 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터에 다윗은 너무나도 황급해가지고 신발로 신지를 못하고 왕 뒷문으로 해가지고 왕궁의 들판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식솔들 30명 정도가 이제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그 벌판을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쫓아오죠? 누가 쫓아와요? 다윗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그 일단의 정치 세력 무리들이 뒤쫓아와요. 그 아이들까지 뒤쫓아옵니다. 꼴 좋다. 어딜 가냐? 그리고 뒤에서 돌멩이를 던져요. 아마 짱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드디어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맨발로 선 채 그 어두운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 말은 맞아요. 세상에 내가 배가 아파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세력,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나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영광은 내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앉았던 저 휘황찬란한 왕의 보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수치스러운 불력을 당하고 있는 나의 떨어진 이 머리를 드실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만큼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기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없고 내가 굴욕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한 그 상태, 그 자리가 정말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내 재산이 다 떠나간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내 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졌다 때이구나. 여러분, 형통할 때, 성공할 때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형통과 성공이라고 하는 마수가 자리를 하기 시작할 때, 바로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 별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죠. 그러나 그 부가, 그 풍요가, 그 번성함이, 그 형통한 그 시절이 위기였습니다. 정말 위기는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술 때,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세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세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세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광교회 성령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부회를 가고 이제 아동부 초등부회를 갑니다. 먼저 갑니다. 어른 예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깨에는 뭐예요? 한광교회 성령교회 유치부 가방이 메어져 있어요. 뒷문을 나서면서 아이가 엄마를 다시 돌아다보면서 엄마, 오늘은 약속 지켜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엄마가 다른 권사님하고 수다 떠느라고 애하고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때 굉장히 혼자서 무섭고 당황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꼭 약속 지켜야 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 아이는 뒤를 돌아서서 엄마 이따 봐 하고 교회를 갑니다. 뒤돌아서서 교회를 향하여 집문을 나서 나아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부 가방을 메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의 살아가는 날, 평생의 날 동안에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시나요? 지금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의 관심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어떻게 헤아리며 나는 지금 무엇을 셈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여, 저 아이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목사님,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교회를 만나 사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생각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큰 부와 성공은 이건 재앙이지 형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세상의 물질이지,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세상의 지위이지,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내 몸에 건강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밤낮 자기에게 있는 것밖에는 세지를 못해. 불안하니까 자꾸만 새는 거예요. 자다가도 새는 거예요. 자다가도 잠이 깨면 자꾸 그것만을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는 것 말고 세상에 통장에 내 돈이 얼마만큼인가? 그것만 세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이 있나요? 그 돈이 나를 사랑하던가요? 그 지위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한 건 나지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것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여기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죠? 저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일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힘있게 칼을 들고 나가 자기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는 군사, 그거를 더 의지했거든요. 그거를 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희생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우리 살다가 보면 빼앗기는 거 많죠. 빼앗기고 나서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시들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떼어먹고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많죠?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저는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예요. 왜 뺏었는지 아십니까? 왜 7만 명이나 되는 그 아까운 백성들, 엄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취하여 가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내가 의지하여 살 것은 나지 네 눈앞에 보이는 저 세상에 그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들 떠나가는 날 너도 같이 그 홍수에 떠밀려 죽을까 하여 내가 미리사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때로 빼앗아 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셈하며 살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세상이 마지막이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지와 같은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는 반전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가능성을 보고 내가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내가 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나 나타내 보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도 상실의 시간도 빼앗김의 순간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빼앗기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요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윤리 도덕이 더 월등합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삽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실력 있고 얼굴 예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서서 하나님을 카운트하기 시작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질 못하니까 자꾸 우린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도 자꾸만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그런데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있나?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 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어렸을 때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짓느라고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이제 5살, 6살이 되었는데도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네요.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는 그 설레임 속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젊은 여자,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자, 6살짜리 내 손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건 내 피부친데, 처음 만난 피부친데. 그래 걔 얼굴을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갑자기 이 덩치 큰 목사님 할아버지가 다가가면 애가 놀래가지고 경계심을 발휘하고 울 때니까 그냥 말치에서부터 야금 가면서 울고 웃고 애를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지냈더니 그 여자가 나한테 푹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모님 댁에 있고 걔는 걔네 집에 있는데, 근데 이제 장모님 댁에 놀러를 왔다가 주말에 나하고 이제 제가 그냥 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걔만 바라보고 섬겼죠.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그냥 왕후마마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네 엄마한테는 맨날 야단 맞고 깨졌는데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잖아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해가 떨어졌는데 할아버지, 나 오늘 할아버지하고 잘 거야. 할아버지하고 자고 싶어. 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젊은 여자가 나하고 동침을 한다?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살짝 의심했어. 이게 정말일까? 얘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깽판 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걔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오기로 하고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자는 거야.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밤이요, 나는 내 인생에 숱한 밤을 맞았지만 그날 밤처럼 황홀한 밤은 없었어.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새벽이 되니까, 새벽이 뭐예요? 12시 좀 넘으니까 걔가 깬 거예요. 깨가지고 둘이 부들부들 찾다가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대답이 없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식구 다 일어나서 걔를 달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자. 오늘은 그냥 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린애들은요, 엄마가 월드예요, 월드. 이 세상 우주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어도 엄마 없으면 걔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요게 내 앞에서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달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면허증도 없는데 차 빌려가지고 지네 엄마네 집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 밤에. 그리고 또 일주일을 보냈어요. 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으로 제가 헌신 봉사했죠. 또 주말이 되었어요. 그때 또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할아버지, 나 오늘 할아버지하고 잘 거야.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안 돼. 그랬어요.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엄마 찾고 엄마한테 가야 했잖아. 오늘은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쌀쌀맞게.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때 애가 갑자기 이제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울먹울먹하면서 할아버지,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게 우리예요.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나밖에 믿을 자가 누가 있어? 세상에 믿을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카운트해야 된다? 하나님을 카운트해요. 우리가 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이것을 세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 갈 때 얘기를 할게요. 애가 저를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3년.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말 배우는 때잖아요. 한참. 근데 걔는 한국말을 한참 배워야 할 때에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래,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국말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자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또 거기에 상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모르면은 얘가 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그 시험 문항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무룩해.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밥상 위에 시험지가 놓여 있는데 시험지가 참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시험지예요. 전부 다 작대기가 그려져 있어. 아니, 좀 틀렸으면 남의 기분을 생각해서 선생님도 좀 살짝 이렇게 겸손하게 좀 작대기를 쳐주면 되는데 쭉쭉쭉쭉 끈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삼강오륜에 대해서 써라. 여러분, 삼강오륜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삼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오륜. 그때 우리가 유학 갈 때가 88 올림픽 하던 해였어요. 그 잠실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을 보면서 거기에 자전거 바퀴 5개, 올림픽 기가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88 올림픽을 하는 경기장이다. 그래, 저게 오륜기가 저기 있다. 이걸 내가 얘기를 해서 그걸 기억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한강, 금강, 낙동강 유역에서 펼쳐진 88 서울 올림픽.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쫙 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요. 뭐 그래도 잘 적응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한껏 욕심부려서 지원을 했어요. 왜? 영어는 잘하니까, 100점이니까. 그래서 수시 입학, 영어 특기생으로다가 이제 좋은 학교에 이제 가서 원서를 냈죠. 근데 원서를 내고 면접을 하고 와가지고 애가 그날 나를 만났는데 완전히 달덩이야. 야, 이거 좋은 뭐가 징조가 있나 보다. 딸, 왜 그래?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아빠 얘기 들어봐. 교수님 5명 앉았는데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너 목사 딸이네? 예, 목사 딸이에요. 그 다음 교수님, 너 그러면 성경 많이 알겠네? 네, 조금 알아요. 사실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해라, 성경 봐라 소리 나는 안 했어요. 왜? 목사 딸로 사는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거기다가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이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하면 걔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터에 그렇게 말씀에 대한 실력이 별로 없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목사 딸이니까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관심도 안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수님이 네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하나 암송을 해봐라. 우리 딸이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대학 입학 시험이에요. 면접관이 교수님들이에요. 대학 교수님들, 대학이 제일 깜빡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 이거잖아요. 어느 대학교에 교패를 봐도 진리가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자유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교수님이 야, 그러면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니? 그 뜻이 뭐니? 그랬어요. 우리 딸이 1초도 안 걸려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자기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했대.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딸에게 시험 문제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교수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을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떨어져도 자유할 수 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 떨어져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웃음소리가 지금 제일 커요. 남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웃을 수가 있는가? 정말 못됐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부끄러움 모르고요. 네. 뭐 아빠가 있어도 그냥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방문 활짝 열어놓고 다니고, 네. 먹는 거 좋아하고요. 네. 살도 포동포동 쪘고요. 그랬는데 방문이 닫히더라고요. 방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밥을 좋아하는 애가. 노크를 해도 밥 먹으라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요? 그깟 놈의 대학이 뭔데? 떨어져도 괜찮지. 왜 밥을 안 먹어? 그렇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식의 입속으로 밥이 들어가는 그게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나든지 그 기분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는 안 됐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 여학교를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여학교를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걔는 그 학교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남녀 공학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자아이들이 여자 대학 가는 걸 그렇게 또 싫어하더라고요. 연애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재수는 안 되니까 3월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첫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 딸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딸을 내가 격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 그냥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밥을 빨리 먹고 제가 태워다 주려고요. 네, 딸 오늘은 내가 처음 학교 가는 날이니까 태워줄게. 자동차에 싣고 거기가 미아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학교인지 아실 거예요. 여학교 하나 있죠 거기에. 네, 그러니까 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갔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보니까 한 1시간 조금 못 남게 이렇게 남아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같이 교정에 들어서서 잔디밭을 지나서 이제 거기 교실 있는 쪽을 향해서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가던 길을 멈춰 세웠어요. 은주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래? 너도 하나님 사랑하니?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음에 기쁨이 없어. 은주야, 너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니? 네 마음 나도 모를 바는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너 내 얘기 들어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왜 이 학교를 왔는지 알아? 너를 통하여서 이 학교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를 이 학교로 파송한 거야.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딸 네가 복을 받기도 원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학교가 복을 받기도 원해. 잠깐 기도할까? 무릎을 꿇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학교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가 우리 딸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이 확 폈어요. 드디어 달이 떴어요. 달덩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너무 좋아하네? 지배를 안 오네? 이 마을 같은 큰 딸이 보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특수 요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따로 훈련을 시키더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이제 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그 학교의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2호선에 타보셨어요? 우리 딸 거기에 사진 크게 붙었는데, 전국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 학교를 와야 하는가? 학교 자랑하고 학교 홍보하는, 아이 그런 것도 못 보고 뭐 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학교를 가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그 아이는 무엇을 세고 있었나요? 학교를 카운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학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뭘 세야 되는 거예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걸어가는 이 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셈하며 사십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걔네들은 호렬단신 이 땅에 홀로 덩그러니 남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디 그러기만 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서 그 아이가 그 벼랑 끝에서 무엇을 헤아리며 셈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나에게도 다시 이런 믿음의 무장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셈하며 살까? 정말 좋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으며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니까 세상을 세기보다 하나님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